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자기를 쓴 형체가 나타나서 그림자처럼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죠. 돈이 좀 모아졌다 싶으면 이 보자기 쓴 괴물이 나타나서 돈을 빼앗아갑니다.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깃든 듯 하면 마음의 불안과 또 초조가 나타나서 다 뺏어갑니다. 명성을 얻은 듯 하면 이 보자기 쓴 괴물이 나타나서 또 명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절호의 기회, 정말 축복의 찬스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보자기 쓴 괴물이 나타나서 그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 예식장 단 앞에 서서 신랑과 신부가 신성한 맹세를 할 때 또 이 보자기를 쓴 괴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이야. 이렇게 고함을 쳐대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야, 도대체 너는 누구야? 왜 사사건건 내 인생에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게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치고 나서 그 괴물의 보자기, 그 가면을 잡아 당겨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 얼굴은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숨어있는 얼굴, 가면이 있다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정적인 자아상, 맥셀 멀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나의 얼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나의 얼굴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얼굴, 그 가면을 바꾸지 않는 한 외모를 바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 봐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숨어있는 내 마음속에 얼굴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행복에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까? 많은 사람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 self-love라고 하는 이것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애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뭘까?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것은 뭘까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기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적 어린 아이 같은 사랑이죠. 이런 사랑과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이 자기애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 아이가 계속 자랐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될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좋은 것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 중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름다운 성숙으로 자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성숙한 자기 사랑은 내가 아니라 외부를 향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잔인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그러진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또 갈릴리,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억울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죠. 얼마나 힘들게 자녀를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한 것이죠. 자기 나름의 사랑을 준다고 주지만은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현상들, 그것은 무조건 자기 학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 주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학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가? 내가 내 자신을.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고 노력을 하려고 하다 포기를 하고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모든 불행과 실패의 요인입니다. 불행의 요인, 실패의 요인이에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죠.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 말의 어원이죠.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겨나는 일들이 뭘까? 못난 자신을 감추려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척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다. 무능하면서도 내 주변엔 좋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이죠. 심리적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합니다. 결국은 실패의 요인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게 되면 무서운 현상들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한한 잠재력과 꿈을 내가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무한한 잠재력, 엄청난 꿈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비시키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꿈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비하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뭐가 없잖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위자와 충돌을 합니다. 권위자. 이 권위자와 충돌을 하게 되니까 축복의 기름 부음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결정적인 결정타를 남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걸 갖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의 포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종합니다. 물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화려한 이 겉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자화상을 수술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자화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쁜 모습,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을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 스스로를 멸시하고 스스로 못마땅하게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형상이 파괴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 권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가치관의 싸움, 늘 가치관의 혼동과 충돌 속에 살고 있죠. 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뭘까요? 외모예요. 나의 외모. 나의 외모.
내가 보니까 나의 외모가 영 엉망이야. 이 외모의 문제. 또 하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 내가 생각해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부모.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외모나 능력이나 부모나 환경이나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외모가 좀 안 생겼다 할지라도, 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부모, 물질적인 많은 부분들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창조의식과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외모를 또 이런 능력을, 부모를, 환경을 내게 허락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뭘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와 내 주위의 사람들의 판단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외모, 또 나의 능력, 나의 부모, 나의 환경,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수용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결점이나 모자람이나 이 아픔까지도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면 다 고쳐서까지, 어제 그랬잖아요. 결국은 고쳐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다 예수님 자리들이다. 예수님 자리. 저는 이 진리를 대학 1학년 때 가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눈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 각성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사랑한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내가 잘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forever.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일은 더 나아진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작품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생의 외적인 조건들이 내적 행복들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이 또 이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전하심과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가 뭘까?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개방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웃에게 담대하게 개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을 끈끈이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숙시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뭘까?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병행하라 하는 것이죠. 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 신앙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라. 죄악에서 구속하신 십자가 구속 신앙 이 앞에서 내 가능성을 발견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그만큼 나를 가치 여겼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성화시킬 신앙. 그래서 자기의 성숙과 변화. 늘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비교의식에 자꾸 빠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피해의식이라든지 패배의식을 가졌던 것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열등의식이 뭐죠? 못난이 증후군입니다. 내가 못난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부모, 나의 환경을 긍정적 관점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자족함입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게 돼요. 감사하면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익혀라.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섭고도 잔인하고 슬픈 일이 뭘까?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일이 있죠. 이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안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안에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리고 나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당신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길 바랍니다. 정죄는 하나님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정죄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서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